네, 예수를 믿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경이 사실은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1장이 시작이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끊임없이 기다려 왔는데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부활절 마지막 주일인데 부활절의 이야기,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종말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구약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보면 특히 이제 마태 같은 경우는 거기 죽은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도 생기고 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이 전부가 뭔가 하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얘기는 무언가를 계속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 구약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세주를 기다리던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의 기다림은 이미 완성이 되었다. 더 이상 그런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이미 종말이 왔다. 이런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종말론에 관한 제가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에 관한 강의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가 말하는 종말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말하는 종말론, 이게 좀 달라요. 다른데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리고 물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 사상 이런 것들이 제각기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고 있다, 재림을 기다린다 하는 말도 그게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많이 가능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처리된 상태에서 종말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이미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이미 끝났다. 나는 심판을 벗어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종말 그러면은 이 시간 긴 시간에 영겁의 시간 오래전에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그 심판을 하는 이런 식의 종말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종말은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죽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찰나를 살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슨 수억 년 전에 시작한 지구의 시작과 그 다음에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그때의 종말 이런 걸 가지고 내 자신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종교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과학은 그렇게 자연과학의 세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이 나 자신의 삶을 문제 삼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뭐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슨 기독교가 종교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적인 얘기들 그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나 자신에 관한 얘기예요. 인간의 실존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세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무슨 세상이 뭐 존재해요? 없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요.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나의 관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신앙의 세계, 종교의 세계는 아니다 그런 얘기. 그건 뭐 자연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와 관계 있는 내 자신의 삶에서 시작과 끝, 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에 따른 나의 종말,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죠.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죠. 요한복음의 얘기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이미 성취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내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이해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다 이루었다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루어진 존재이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적인 자세를 가지고 종말대 처해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왕과 같은 세상의 주인들이고 제사장들과 같이 세상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저 죄 속에서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백성,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불러내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삼으신 이 사람들, 이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이런 우리들은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생활이 있어요. 우리는 요구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는데, 특별히 선택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흥청거리고 살아가라고 불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얘기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것들 외에는 볼 줄을 몰라요. 세상의 종말이라 그러면은 이 크로놀라지컬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시간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는 어제가 있고 10년 전이 있고 100년 전, 1000년 전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들이라고 하는 것,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 생각할 줄 몰라요.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그거를 잃어버리면 못 견뎌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원망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뭐 술 마시고 타락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죽음에 이르는 이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었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를 오늘 그 베드로 전서 4장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다시 이제 그 세상적인 그 크로놀로지컬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이미 마지막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마지막이 가까워 온 거죠.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미 나는 마지막에 처해 있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은 아무것도 더 이상 뭐 모자란 것도 없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고, 이런 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말을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으로 산다 라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산다 그런 얘기, 종말의 때를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사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해라.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 지금 당장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그냥 뭐 불길 속으로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가고 이런 대혼란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아우성을 치고 이리저리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죽어야 하겠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죽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옛날에 보면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같은 영화를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 보면 그야말로 침몰하는 배 위에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 순간이, 내 자신의 매 순간을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순간에 그들을 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뭐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것 중에 보면 노부부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함께 평생을 함께 살고 사랑하며 살았다.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손잡고 그냥 죽는다. 뭐 이런 모습도 있고, 그런가 하면 뭐 거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악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침몰하는 배에서 끝까지 그 음악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질서를,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막 난리치던 사람들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그 삶의 순간을 정리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 있어요. 바로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예를 들면 지금 한국도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것 같은데, 북한 문제도 그렇고 뭐 복잡한데, 그런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결국 창조주,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그게 기도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호들갑 들고 난리를 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열렬히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가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은 물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계산하고 타산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이기심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종말에, 내가 종말에 처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걸 알 텐데, 막 부부 싸움을 하고 그냥 뭐 서로 죽일 듯이 난리를 치고, 젊은 시절에 특히 많이 그렇게 싸우죠. 그래도 다 뭐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도저히 못 산다 뭐 이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만약 지금 당장 오늘 저 사람이 죽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싸울 것인가? 네? 내 앞에서 지금 저 사람이 살아있는데 만약 저 사람이 병이 들고 갑자기 죽는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할 것인가? 그렇죠. 괴롭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바뀔 수가 있죠. 그 마음을.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그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죽음 앞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용서할 수 있죠. 죽는데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모든 게 마지막인데 내가 뭐 포기 못할 게 뭐 있어요? 양보 못할 게 뭐 있어요?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침몰하는 배 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것, 그것은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랑을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랑을 하라 그러고서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서로가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그러고는 9절부터 10절, 11절 이 세 절에서 하는 얘기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기 은사를 받은 것을,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러고서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공급하면서 섬기라,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결국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나 본능이라면 방법을 얘기할 수 없죠. 감정이나 본능적인 사랑이라 그러면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그저 감정적이거나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 그것이 참 사랑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을 맡아서 섬기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러니까 봉사 정신 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요? 이 섬김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뭐 이런 체제 하에서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섬기는 자세가 없이 돈만 알고, 그 내가 섬기는 자세가 없이, 봉사하는 자세가 없이 내 욕심만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건 정말 지옥 같은 거죠.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죠. 자유라는 것도 그냥 나만, 그 힘 가진 사람들만 그 자기에게 뭐 자유가 있고 뭐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진 거 바로 그 자세죠. 그 섬김의 자세, 봉사 정신, 뭐 이런 게 없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미국을 건설한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 그들이 철저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한 신앙 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에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 수 있지만 제가 그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의 무슨 non-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 교회도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속하죠. 사회 이제 구조상으로 볼 적에는 물론 뭐 그 정도의 선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바쳐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예를 들면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 우리 교회 건물, 이 건물 안에 오래전에 한 40년 가까이 이 건물에서 그 봉사 활동을 했던 EIS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East Side Improvement Society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Eviction Intervention Service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테넌트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 변호사들이 이제 하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나중에는 시리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영국계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변호사였어요. 그 할머니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자기 조상 때부터 패브릭 비즈니스를 하면 굉장히 부자였는데, 어쨌든 이분이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방 하나를 옛날에 미국 교회로부터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죠. 지금은 이제 좀 이사를 갔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을 계속했는데, 나중에는 많은 변호사들을 고용하면서 시티가 도와주고, 미국은 항상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걸 지켜보고, 그게 몇 년 동안 업적이 잘 쌓이고 그걸 잘 하면 그 다음에 정부에서 도와줘요. 매칭 펀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도와주죠. 처음부터 무슨 정부가 돈을 들여서 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개인이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갈 때 정말 저 사람들이 진실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이 입증이 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섬기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섬겨라,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얘기예요.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말의 봉사를 맡은 사람들, 목사들이죠. 저는 말의 봉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말의 봉사를 맡은 사람이에요. 말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로 섬기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늘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보느냐, 가능하면 성경 안에 본문 성경 말씀에 충실한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우연히 그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맨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 한국교회 교인들이, 한국인들이 손양원 목사를 모르면 안 돼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전 뭐 캐톨릭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 교회사에서 한국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그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책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읽고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던 그런 책인데, 이 양반은 특히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한국 사회,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분의 삶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분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미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에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물론 태어났죠. 그러고서는 뭐 그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문제로 그 일본에 뭐 감옥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일본 제국주의 일제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공산당한테 죽어요. 1950년에 6.25 때 피란을 가야 하는데 피란을 안 가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분이 그 나병 환자들을 목회했었거든요. 나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들을 목회했는데, 내가 피란을 가면 이 나병 환자들을 다 어떡하느냐, 이 1000여 명이 되는 이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난 못 간다. 그 피란을 안 가셨어요. 피란을 안 갔기 때문에 결국은 공산당이 죽였어요. 그런데 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해방 이후에 뭐 여순 반란 사건인가 뭐 하여튼 그때 두 아들을 공산당이 죽였어요. 공산당 청년이 죽였는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 공산주의자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 삼으신 분이죠.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죠. 이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양반의 설교나 뭐 이런 거, 그분이 정말 한국 교회사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현재 자랑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한때는 뭐 옛날에 뭐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뭐 자랑하고 그러긴 했는데, 뭐 상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저는 이 한국교회 전체 역사 속에 손양원 목사님만한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목사님,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제가 만난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피란하신, 북한에서 피란하신 분이셨어요. 피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피란을 오지 말았어야 한다, 북한에 남아 있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그냥 남아 있었어야 한다. 그 엄청난 수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아마 다 죽였겠죠. 그런데 만약에 남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 오래전에.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옛날에 1940년대 19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절에 일제시대 이후에 해방 직후 뭐 이런 그 시대에 벌써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뭐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세상에 경영하게 뭐 어떤 뭐 이따위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괴롭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듣기 좋은 얘기를 들어야지 맨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누가 듣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내 마음에 찔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을 사랑을 하는 사람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공급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너희들은 섬겨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정말 봉사를 하는 분들이다, 제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이 저보고 물어요. 한 목사 뭐 교회에 돈을 얼마나 주면서 사람을 이렇게 쓰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으면 우리 교회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해가느냐.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돈 받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봉사하는 건 봉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교회는 늘 제가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을 거예요. 교인들 굉장히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 목사 한 사람 밥 먹이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전문가는 목사밖에 없어요. 신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문가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아마추어예요. 자기가 섬겨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 밥도 못 먹일 경우도 많죠. 목사 밥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 목사를 밥 먹이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시대가 그러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이나 이 서양의 역사에서 볼 적에는 목사들이 밥 먹는 건 당연해요. 목사들이 대접받는 것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서양의 수천 년의 역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귀족으로 대접했고,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은 왕처럼 대접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의뢰의 그 사회나 그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대접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 한국은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좀 딴 얘기인데요. 제가 어쨌든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정말 가난하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 산다는 건, 한국 사람들의 목사로 사는 건 이러이러한 거고 내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로, 교인도 많지 않은 교회로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국이 가난하지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저는 미국에서 80년대, 90년대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 특히 80년대에 초창기에 참 가난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를, 스튜디오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6명이 살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 교인들 중에, 교인들이 3명은 낮에 12시간 일을 하고 3명은 밤에 12시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침대 3개를 놓고 교대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붙이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생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목사인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맨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무슨 교회에 월급 주고 사람 쓰고 뭐 이러는 일을 안 했어요.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하고, 그렇게 교회가 무슨 그런 걸 꼭 해야 하느냐, 한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렸으면 할 일 다 한 거다 뭐 이러면서 맨날 살아왔거든요. 교회가 뭐냐, 우린 종말론적인 존재들인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러면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러면서 이제 살아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부자들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가져와가지고 뭐 한 달 렌트비를 뭐 2,000불씩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니 어떻게 학생이 2,000불 렌트비를 내고 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어떤 학생인데 그분도 유학을 왔는데 저보고 그러는데, 목사님 뭘 모르세요?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이게 1년에 10만 불 막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그걸 몰랐구나. 너무 오랫동안 그걸 모르고 살아와가지고 이 부자들한테, 부자인 그 젊은이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얘기만 맨날 떠들어대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얘기를 한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자기가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헌금을 해도 내가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봉사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요 정도로 한다가 아니라 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줄 믿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고 왕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참 이스라엘인데 여러분들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늘 기도하고 사랑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내 거를 가지고 내가 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쓰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만 있다면, 미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교인들이 전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면 아마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뭐 뉴욕에 무슨 한인 회관을 가지고 지금도 싸움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뭐 인볼브가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장로님들이고 무슨 뭐 집사님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이 다 장로님들이에요. 뭐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섬기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긴다,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섬기고 뭐 이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뭐 비실거리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이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책임진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요. 세상에서 뭔가 아직도 덜 됐기 때문에 뭔가 가질 게 많아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지 욕심을 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며 이러고 저러고 살면서 기도를 암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기뻐 받아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